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지금 노임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 3장의 1절부터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문 앞에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는 나이가 40이 넘었다. 정말 오랜 기간 고통 속에서 살던 그에게 우리는 가진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나타나서 치료가 임했죠. 그랬을 때에 사내들인 법정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아라 하고 협박을 합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너 죽는 거야 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협박을 하며 어찌할 수 없이 일단 놓여준 상태였어요. 그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말씀하고 있어요.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제자들에게 갔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을 당할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전해요. 근데 누가 협박을 하냐고요? 제사장들,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나 그때나 영원히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누가요? 나 하나님 잘 믿어. 나 하나님 알아. 그리고요, 믿음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에요. 이들이 타락해버리면 그 다음엔요 다 타락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타락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목사님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르게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장로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최고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타락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면은요 더 타락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요 어마어마하게 타락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기복으로 살아가니 이 제사장들도 장로들도 자기의 가지고 있는 걸 누리고 살고 싶은 마음에 그저 이 나라, 이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그들 안에 들어오니,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말도 하지 마. 그는 가짜야.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영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말씀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주님의 슬픔인 거예요. 목사님들이 세상 나라 사랑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살려고 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정확하게 관심이 없어서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 얘기하지도 마. 그래서 목사님들이 죽어도 살아도 예수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그저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우리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자.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거 다 주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그러면 교회 세우자. 뭐 교회에서 봉사하자. 이렇게 이걸 가르쳐요. 아니요, 너무 지엽적인 거죠. 오직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이요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시대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시대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가 날마다 말씀으로 먹지 않으면요 다 거짓 선지자 이렇게 속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분별의 영을 주셨어요. 내가 말씀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도 알 수도 없고요,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요, 장님처럼 영적인 장님이요 기머거리로 또 벙어리로 안진뱅이로 사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좋아, 그냥 세상 나라가 좋아.
이러고 내가 그냥 놀러 다니고 즐겁고 이것이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는 그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 12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모두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이제 그들을 구원하여서 말씀을 지켜 가르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제자가 되어서 제자는 뭐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돼 하고 예수님이 당부하시고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대로 살게 해라.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는 제자로까지 성장되셔야 합니다. 그냥 목사님 말씀만 듣는 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신앙이 자라자고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와서 이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 24절에 그들이 제자들이 이제 사도가 되어서 부르심을 이제 세상으로 파송된 이들이 듣고 한 마음이 되었어요. 한 마음. 왜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가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 갈라지는 거예요. 왜 갈라져요? 당지잖아요. 내 뜻으로. 내 뜻에 맞는 사람끼리 3, 4, 5 짝을 지기도 하고요. 크게는 두 패로 딱 나눠지는 거죠. 그런데 한 마음이 되는 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으로 하나 됩니다. 하나 되지 않았다는 건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요, 내 생각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 안에 갇혀요. 그런 제사장 장로들이 자기들의 생각 안에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배척하여 자기 생각 안에 완전히 갇혀서, 완전히 신념 안에 갇혀서 자기 마음이 돌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옳아, 내가 옳으면 너는 틀린 거예요. 예수님도 틀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옳은 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요 다 옳지 않아요. 옳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성령님만 모시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한 마음으로 무엇해요?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들의 기도와 이 제자들의 기도가 지금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우리도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번 좀 체크하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어요. 부르짖어서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온 우주의 통치자,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믿음이 훅 들어오지 않겠어요? 믿음이.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염려가 없지요. 그러면서요, 신기해요. 이들이 어부잖아요. 갈릴리 촌구석에서 배우지도 않았는데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고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이제 지금 기도하는 내용인 거예요. 23절부터 오늘 말씀이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시편의 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다윗이 고백한 이 시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 입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고,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게 될 주와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대적할 것이라는 것을 그의 입을 통해서 이미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시편에.
그 시편의 말씀이 어찌하여 열방들이 분노해 모든 나라들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허사, 헛된 것을 계획하고 세상의 왕들이 나서서 막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합니다. 이것을 누가 고백했다고요? 다윗을 통하여서, 그의 입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입을 통하여서 기록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은 믿음 있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또 박해받을 것도 다 예언하셨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왕이었어요. 내 마음이 합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오른쪽 가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왼쪽 가야 되겠어. 네.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어. 네, 알겠어요. 모든 것에 순종한 다윗이에요. 그러니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그러니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자, 그 입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아니 박해받을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살아가고자 이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이렇게 대적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힘이 있어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무엇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기에 장본인으로 대적자로 나선다는 거예요.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는 성경을 많이 봤어. 성경을 봐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내가 성경 많이 읽었지, 성경을 잘잘잘잘 외워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기도를 많이 하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기복 기도를 하는 거죠.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를 쳐서 복종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래서 다 화가 나서 분이 나서 무섭고 싸나워지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어? 그러면요 막 화내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는데 내 뜻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싸우되는 거예요. 싸나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모습을 보면 알아요. 겸손한지, 내 뜻이 옳다고 주장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 있는지. 가정 안에서도 누군가가 한 명이 그러면요 다 그냥 공산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냥 공산당들은요 그냥 백성이고 뭐고 말 안 들어 다 숙청, 다 감옥에 가.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나 두려워서 벌벌 떨고 살잖아요. 부모가 싸납고 내가 통치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 가족은요 벌벌 떨어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한 명이 다 천국을 깨트리고요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입 다물고 채찍을 맞고 비난을 해도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걸 다 받아내주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늘 죄송해서 고개가 떨거지 않아요.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오시다니요. 의로운 자가 아닌데. 그런데 저는 과거에 엄청 의로운 자인 줄 알았어요. 정말 제가 이 말씀대로 사는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훈련을 한 거예요. 저는 말씀대로 제가 사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모태 신앙이고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을 엄청 잘 시켜주셔서 주일 성수를 안 한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늘 봉사하고 늘 헌금하고 뭐 전도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했어요.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정죄를 제일 많이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너희 안에는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깨끗하게 보이는 그 무덤, 그 안에는 뼈가 썩어 나가잖아요. 살점이 다 떨어져서 썩고, 네 안이 그렇다고 책망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늘 정죄, 자기가 조금 한 거 가지고. 그런데 제가 한 것 때문에 저는 정말 거룩한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보려니 한 몸인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낳아주신 부모도 못 사랑하더라고요. 내 내면을 봤더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죠. 주님처럼 정말 생명을 대서 사랑도 못하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말 안 들어요. 혈기가 나요. 저거 말 안 들어? 때려 패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때려 패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죽으셨는데, 이제 그때부터 내가 내 멋대로 살면서, 내가 교만 방지하게 살면서,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살다고 마귀한테 속았구나. 그 다음부터는 입 다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입을 다무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다물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묵상하면서 저는 제 악을 계속 보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했는지. 저는 내향이기 때문에 말은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딴 사람들, 외향들은 더 쉬워. 그냥 말로 팍팍팍팍 다 해버리니까. 그거 체크해가고 내 모습을 보여요. 내향들은 그렇게 싸우려고 안 하잖아요. 입 다물고는 해요. 그런데 뭐 속에서 말하거든요. 속에서 내가 속에서 말했던 거, 이런 걸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말하나 속으로 말하나 똑같아요. 그래서 내향들이 더 속는 거예요. 내가 더 거룩한 것처럼 착각했던 것 같아요. 외향들은 실수를 많이 하고 막 싸우고 분내고 하면서 아이고 내가 또 그랬구나 아는데, 우리는 웬만해서 화 잘 안 내요. 잘 참거든요. 근데 참아서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한꺼번에 터지면 똑같아요. 자자자하게 맨날 이렇게 화내고 이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다 모았다가 한 번에 터지는 건, 한 번에 터지는 게 더 무섭기는 하죠.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니 우리가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내가 틀릴 수 있고 내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가야 돼. 지금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이 장로들이 앞장서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서기관들, 말씀대로 산다는 바리새인들이 앞장서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아직까지 그 교만한 무리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날마다 이기고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어요. 얼마나 한심해요. 이것이 지금 교만해서 우리가 선민이라고 아직까지 저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매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나를 온전히 보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들이 이렇게 모든 이들이 앞장서서 다 대적합니다. 이스라엘이고 이방인이고 합세해서 다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뒤에 마귀가 있어서. 그래서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과 멀리 해야지. 예수님 멀리 해야지 구원받지 않으니까. 온 인류의 구원을 해서 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대속 제물이 되시는 이 기가 막힌 사건이 있기에, 그러니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예수랑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의 능력 이름의 권세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존심이고 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오직 구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러니 주님 생각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절절 넘치겠어요. 주님, 제가 죄인이고 정말 버러지만도 못한 인생을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정말 끝까지 신이 나와 함께 성령으로 임하시니,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제자들은요 이제 이 진리를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 이 상황 속에서요 기도해요. 어떤 기도하겠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또 전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면 너희 잡혀 죽는다. 왜요? 스승이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고난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다가 감옥에 갔고 또 매 맞고 또 이렇게 고난 당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저도 옛날에 살려달라는 기도 많이 했어요. 환경이 완전히 다 망하고 이런 상황들이 몇 차례가 오는 거예요. 억울하게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영은 살아도 육은 죽어도 돼요. 그러면 더 완전한 나라로 입성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들은요, 정말 부활신앙,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걸 봤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 속에서 죽으셔서 막 슬프고 어떻게 하면 좋아, 낭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변화된 모습,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나타나니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그들의 끝까지 우리를 두렵게 우리를 협박하고 받게 합니다. 이걸 잘 보시옵소서, 굽어보시옵소서. 지금의 이 상황을 굽어보시옵소서. 왜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부족해서 무서워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만 전하지 않으면, 예수란 이름만 되지 않아도 그래도 죽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어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라든가, 저들이 저렇게 악한 것들이 돌아서게 해주세요. 저 악한 놈들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오직 내가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거가 기도예요.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저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지금 세워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뭘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 올라가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벌을 내려주시고, 이거는요 하나님을요 조종하고 하나님을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겠다는 교만의 기도예요. 이건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냥 뭐 1시간에도 2시간 3시간을 그렇게 기도를 백날 해도 안 돼요. 그 기도가 그래서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없어 라고 얘기해요. 들어줄 수 없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러니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게, 주님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왜 신유 은사 있어갖고 내가 막 뻥이 올라가서 나를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 은사가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 되지도 마.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손을 내밀어 기도해주면 병이 낫게 해주세요. 자기의 이익이 아닌 거예요.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헌금도 많이 받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는요 이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여,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히고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31절에요 빌기를 다하매, 하나님께 간절히 무엇을 기도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명 내려놓지 않게 해주세요. 사명을 내려놓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을 빌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매 모인 곳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하고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 막 진동을 하면서 성령의 처음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처럼 이렇게 다시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곳에 함께 있어서 정말 말씀대로 어떤 고난이 와도 오직 예수님을 전하며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 다 성령이 충만하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담대히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해야 돼요. 그거밖에는 없어요. 우린 인간이잖아요. 때리면 아프고 그냥 안 먹으면 배고프고 현실이 파도치면 두렵고 어찌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것을 더 극대화시키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충만하냐고요? 성령님이 어떻게 충만해요? 이거는요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정말 완전히 충만할 때는 지금 기도할 때였어요. 기도해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저 사람을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돼. 하나님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 때요 진동이 오며 성령님이 임하셔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요 사랑하기 싫은 거예요. 저 너무 악해가지고 저 싫어요. 사랑하기 싫어요. 용서하기 싫어요. 그리고 벌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 악한 것도 좀 벌 좀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선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 한 그 영혼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때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힘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회개할 때도 성령님이 임해 주시고 적극적인 삶의 예배 때에 성령님이 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가 가장 성령님이 완전히 우리 이렇게 임하시는 때예요. 주일날 막 엄청 나잖아요. 그 은혜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말씀으로 완전히 장악해 주시는 그 은혜가 이 주일 예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 부활하신 그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은 굉장한 축복의 날인데 삶의 예배 때 성령님 임하셔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그때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시고 기도할 때 임하시잖아요. 예배 때 강권적인 거고요. 삶의 예배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러면 주일날 예배는요 완전히 나 혼자 은혜 받는 것 같이 어마어마한 은혜에 정말 성령의 충만한 시간 충만케 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직 진정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원자로서 나의 왕으로 믿고 오직 성령 우리 주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신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죠. 자녀들이 따라오는 건 말로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요 말로만 해갖고 성도들은 따라오지 않아요. 절대 따라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하나님 저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설교를 잘하면 성도들이 많이 올 거야.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복이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때 응답을 주셨어요. 너가 설교를 잘하고 싶으냐? 네, 설교 정말 잘하고 싶어요. 성도님들 정말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는데 그때 저 안에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렸어요. 너가 설교를 잘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 말씀대로 살면 그만큼 너가 말씀대로 산 만큼이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그것이 파워가 되고 힘이 될 거야. 그래서 물론 신학교 때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저를 다 이렇게 내려놔지니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해서 빛을 발하신 것을 신학교 때 알려주셨지만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오래전 얘기였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설교 잘하고 싶어? 그러면 말씀대로 살면 돼. 비교를 저는 받았으니까 정확히 여러분이 기도 안 해서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왜 안 들리겠어요? 말씀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삶 속에 말씀이 그냥 디테일하게 살아야 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오른쪽 갈지 왼쪽으로 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 늘 결정할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알려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인데 말씀대로 살게 하는데 그런데 관심이 없고 내 뜻대로 사니까 또 말씀을 주어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안 들리는 거죠. 그 다음부터요. 그래서
말씀대로 정말 더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지금은요, 정말 알겠어요. 성령 충만은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 충만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나를 장악하는 거니까. 그러니 이 말씀이 해석도 돼요. 말씀, 그러니까 삶의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고 늘 주님과 교통하고,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돼요. 그러면 좀 불안도 두려움도 현실도 내려놓게 돼요. 주님과 함께 거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살아가요. 우리가 제자라고요. 우리가 제자가 세워져야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종교인, 제일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제사장, 장로들이 되는 거예요. 직분자들 되는 거예요. 앞장서서 마귀짓 하는 게 목사님들인 거예요. 왜요? 말씀대로 안 듣고요, 통치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상처만 주고 화내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과 안 따르는 사람 편 갈라버려서 이들 따가도 상관없어, 우리끼리 하면 돼, 이렇게 악을 행해요. 정말 낮아져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겸손히 내려와야 되는데, 여러분, 내려오는 거는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이제 주님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정말 낮고 천한 그 여인의 몸에 들어와서, 그래서 거기서 10달 동안 있다가 이 세상에 와서 멸시천대 받았어요.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그도다 했어요. 하늘의 상이 이 땅에서 핍박이 없는데요, 그거 하나님이 다 상으로 내가 다 줄 거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게요, 손해 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에서 찬란한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고, 저 멀리서도 반짝반짝 별과 같이 빛나는 이 면류관을 쓰고 주님 바라보며, 알아, 내가 알아, 너가 이 땅에서 얼마나 고난 당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박해 받았는지 안다. 여러분, 남편에게도요 정말 미안해요, 말하기 어려워요. 부모님에게도 형제에게도요 미안하다는 말 힘들어요. 자존심 때문에, 이 알량한 자존심, 이거 갖고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거 그냥 한번 해보세요. 마귀가 떠나가요. 미안하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상대방도요, 그러면 잘못을 했을 때는 당연하고요, 그때는 그래도 좀 잘못을 안 했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한 것이, 이거는요 내가 뭐 바보야 뭐야, 그럼 더 깔고 뭉개고 더 밟을까 봐 못해요. 이거 착각이에요.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유 목사님이, 예수님이 우리 때 오실 것 같지만 그래도 늦게 오셔도 상관없어. 아니, 상관없다기보다도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해요. 나는 당신이랑 이 땅에서 좀 오래 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정말 저는 승리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남자인 것 같아. 제 사랑이면 그게 되겠어요?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이,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내 아집 내려놓고, 내 성향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내가 남편에 대한 기대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만 모시려고 그냥 몸부림을 주고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겠다고 했더니 이렇게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제가 뭐래요? 전 할 수 없어요. 저 성향 자체가 완벽주의라서 어떤 사람 하나가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점수도 엄청 높아, 저는 이 완벽주의 점수가. 그런데 그러니 얼마나 저랑 싸웠겠어요. 늘 기도하고 나랑 싸우고 마귀랑 싸우고. 그랬더니 가정 안에서 정말 한 몸이 되는 남편이랑 이렇게, 나는 당신이랑 오래 살고 싶어. 뭐 제가 앞으로 더 죽을 거니까, 더 죽을 거니까 정말 둘이서 정말 신혼 때보다 행복하게 살다가, 그리고 주님 오시면 들림 받고, 아니면 우리가 육이 멎으면 그러면 천국 가고. 여러분, 가능하더라고요.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기도원으로 도망가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찾으러 오고, 그래서 막 성령 받고 그러신 거예요. 그때는 성도이셨으니까, 저 같이 성도일 때니까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기도원으로 어디로 도망가요? 부모님한테 배운 게 기도원 다니는 거밖에 없으니, 부모님이 친정을 가고 뭐 어디를 가고 집 나가고 했으면 똑같이 했을 텐데, 기도원으로 늘 다니셨으니까 그냥 기도원으로 갔더니 쫓아와갖고, 그래서 남편이 성령 받은 거잖아요. 그때 이런 쫓아왔다 철야 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십자가 지는 삶은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살 것 같고요, 그 우리 아니 천국인 거예요. 그 나를 쳐야 돼요.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해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근데 저도 아직 부족합니다. 뭐 말도 없이 부족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이렇게 살았던 요만한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이제 이렇게 살아서 정말 내 한짝인 배우자가 있다면 먼저 거기가 예루살렘 시작이에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부부는 한 몸, 한 몸이기 때문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는. 그런 자녀들은 태어나서 부모니까 부모한테 결혼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혼자 있다면 예수님이 완전히 신랑 되어서 이웃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훈련을 우리가 많이 받아. 배우자가 있으니까 훈련 많이 받고, 자녀 있으니까 훈련 받고. 그런데 없어도 정말 사도 바울처럼 너희들이 시간을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복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그냥 남편 사랑하고 배우자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느라고 주님을 사랑할 시간을 두지 않잖아요.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홀로 사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되다. 왜? 오직 주님만 사랑해서 주님으로 채워지면 그러면 이웃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잖아요. 어저께도 또 전화를 했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그때 막 좀 너무 지치고 힘들었는데 그냥 발딱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전화로 위로해주고 해줬어요. 그 목소리가 금방 밝아지더라고요. 저는 알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구나. 알겠어요. 얼마나 귀한지 알아.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든 상관없어. 또 본질상 너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잖아. 지금 외모가 어떻든 아니면 학벌이 어떻든 상관이 하나도 없어. 주님은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목사님도 주님이 거하셔서 너무나 귀하단다. 너무나 귀해. 그러나 악한 자들은 너의 외모를 보든지 너의 어떤 모습을 보든지 너를 정죄하고 쑥덕거릴 수는 있어. 그런 사람 안 만나면 되잖아. 지금 그런 사람 만나지 마. 그러니 걱정하지 마. 위로해줬더니,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제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한 영혼이 또 발딱 살더라고요. 우리는 살리는 자, 주님처럼 살리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통치하여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여서 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정말 이 교만이 지금 제사장 장로들이 앞장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한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구원의 열매가 있고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자,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며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마귀를 묶고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기적들을 아버지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 성도님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생명을 다하여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